오늘 저희 강의하게 되는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최근에 참 어머니께서 천일국 안착과 완성을 위한 섭리경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아젠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기식 사목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제 앞에 계신 여러 강사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왜 어머님이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화두를 던져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 강의를 맡게 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부터 그 질문을 넘어가지 못하면 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가지면서 제가 했던 강의가 이제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라는 것을 놓고 제가 한 기독교에 관련된 파트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제목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고 저희가 어머니께서 지금 기획하시고 여러 작가들을 통해서 구상하시는 그 큰 어떤 작화 프로젝트의 제목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이겠지만 이걸 신학적이거나 섭리적으로 보면 하늘 섭리로 본 한민족의 위상과 가치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부모님을 모시며 천일국의 안착과 완성이라는 섭리경륜의 막바지를 향해서 어머니께서 저희들과 함께 나가시는 이때 하늘 섭리로 보았을 때 하늘 부모님의 조국인 한민족이 과연 어떠한 위상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거를 저희들이 알지 않고서는 절대 하늘 부모님의 조국인 이 대한민국의 신통일한 국, 또 신통일 세계를 이룰 수 없겠다. 우리가 부모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먼저 참부모님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한민족 가운데 먼저 깨달은 자로서 한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뜻 앞에 세움받은 이 민족이 하늘 섭리로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위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 스스로 먼저 부모님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복귀하고 또 세계를 복귀하는 것이 어려움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이러한 큰 어떤 미션을 통해서 저희들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유대민족은 하늘 앞에 처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독생녀를 탄생케 하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그 대상이 되는 중심민족이었죠. 그 중심민족인 유대민족이 그 하늘 부모님의 섭리경륜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내적으로도 자격을 갖춰야 되고 외적으로도 자격을 갖춰야 됐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적으로 자격을 갖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세울 수 있는 유대교가 그 유대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이루어서 하늘 부모님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적인 기반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외적인 기반은 유대민족이 국가적인 기반을 갖추어서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를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하늘 앞에 세움을 받아서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유대교를 통해서 내적으로 하나 되고 또 국가적인 기반을 이루어서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하실 수 있도록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어머님 말씀을 보면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4,000년이 걸렸냐 하는 그런 말씀을 곧잘 저희들에게 해주십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그 유대민족이 하늘 부모님 말씀 받들어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깨닫는 척하면서 깨닫지 못했고 또 깨닫는 척하면서 깨닫지 못해서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서 마침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독생자만 왔고 독생녀가 오지 못해서 유대민족은 그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고 기독교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독생녀 참어머님이 탄생하시고 재림메시아 참아버님과 함께 참부모를 성취하셨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우리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될 우리 한민족에게 똑같이 주어진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4강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에 관련돼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섭리로 본 한민족의 위상과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한민족이야말로 하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 한민족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한민족은 하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한민족 앞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늘 부모님은 타락한 인류의 복귀를 위해 섭리경륜의 대상으로 중심민족을 택하신다. 그게 과거에는 유대민족이었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기독교였고요. 지금 이 순간은 한민족입니다. 그러한 한민족은 하늘의 택함을 받아서 경천애인의 사상을 민족의 시원부터 간직하면서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심성을 민족성으로 갖추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하늘 부모님은 거기에 맞는 또 시련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미션을 주셔서 한민족으로 하여금 그런 경천의 사상을 지금까지 반만 년 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고 타민족을 위하고자 했던 그러한 선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지난 긴 시간 동안 하늘 부모님은 우리 한민족을 연단시켜 오시고 또 길러 오셨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민족은 하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택함을 받은 한민족은 반드시 그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대민족이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경륜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적인 기반과 외적인 기반을 유대교를 통해서 내적인 기반을 다지고 국가적 기반을 이루어서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로 그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보내는 하늘 섭리를 받들기 위해서 한민족은 반드시 그에 어울리는 종교적인 심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늘 강조하신 것처럼 기독교 기반을 통해 오시게 될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한민족은 기독교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국가적인 기반을 통해 오시게 될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국가적 기반 또한 조성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 하늘 섭리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자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늘의 택함을 받은 한민족은 하늘 앞에 이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전 세계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마치 유대민족이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하셔서 참부모를 이루었더라면 그러한 참부모를 모시고 유대민족이 유대 나라를 세우고 그것이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어서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이 순간 한민족이 그러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을 지닌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PPT 안 쓰고 있습니다. 네. PPT는요, 여러분들 이 책 다 나누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7, 8, 9강에 해당되는 게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파워포인트를 다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언제든지 집에 가셔서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도 넣으시고 그래서 그거는 집에 가셔서 보시도록 하고요.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걸 좀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택함받은 한민족은 하늘 앞에 기준을 세우고 전 세계로 그것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민족은 탄생하신 독생녀를 전 세계에 증거해야 합니다. 또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함께 참부모가 되신 참부모님 양이분을 전 세계에 증거하여야 됩니다. 또 한민족은 참부모님이 세우신 종교적인 기반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게 지금 참부모님께서 세우신 하늘 부모님 성회가 되겠죠. 그리고 한민족은 참부모님을 받아들인 국가적 기반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신통일한 국가, 신통일 생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섭리경륜의 최전선을 서게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은 비전 2025를 이야기하며 신통일한 국가, 신통일 세계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한민족은 하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두 번째 하늘의 택함을 받은 한민족은 반드시 그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세 번째
택함받은 한민족은 하늘 앞에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전 세계든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인 한민족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생녀 탄생의 전후에 시련에 처한 한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가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 네, 어머님은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시고 실제 역사를 보면 전 세계가 앞장서서 독생녀의 탄생을 위해 또 참부모님 양이분께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현현하실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앞장서서 한민족을 보호해 주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3.1운동이 한민족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이후 한민족의 주체적인 노력에 여러 나라들이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한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남북의 분단에 이은 한국 전쟁 당시 16개국 유엔군이 참적해서 한민족을 살리고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호하셨음을 우린 어머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지금 강의하게 될 7강, 8강, 9강의 핵심 내용이고 그것을 묶어서 지금 제 4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강, 8강, 9강을 합쳐서 하게 될 이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가 방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의 7강, 8강, 9강에 해당되는 거고요.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로서 택함받은 한민족이 어떠한 기대를 조성해야 되는가? 마치 하늘 부모님께서 타락 인류를 복귀하시기 위해 유대민족을 세우시고 유대민족으로 하여금 내적인 기반과 외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민족의 내적인 기반, 우리가 어떻게 성상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독교 기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인 심성을 갖추어 나가면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또 하늘 부모님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심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 우리가 독생녀 참 어머님이 탄생하시고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참 부모님으로 현현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외적으로 국가적인 기반을 조성할 것이냐. 이게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그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는 3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3개라기보단 2개가 가깝습니다. 7강, 8강이 하나의 주제고요. 9강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7강, 8강이 내적인 기대죠. 우리가 어떻게 한민족이 종교적인 기반을 갖추게 할 것이냐. 9강은 어떻게 한민족이 국가적, 세계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 가운데 종교적 기반 가운데 기독교 기반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강의를 하나로 빼내서 어떻게 보면 7강과 8강으로 나눠지는 거죠. 크게 보시면 종교적인 기반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국가적인 기반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가 이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렸던 그 책에 나와 있는 7강에 먼저 나와 있는 게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인 기대입니다. 이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의 내용들은 거기에 나눠드렸던 그 책에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한 부분이니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인 기대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의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종교적인 심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심성을, 그 민족성을 잘 지켜나왔다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늘을 공경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경천의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호객인간, 참된 이치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세위와 이런 부분들은 한민족이야말로 하늘 부모님의 택함을 받는 민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민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지금까지 유구한 반만년 역사를 하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요, 서로 화합했습니다. 그렇게 화합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각 종교의 정수를 깨닫고자 노력했고
또 여러 종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심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침내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그 기독교가 이 땅에 확산되고 독생녀가 탄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갖추어지는데,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종교 가운데 하나가 불교입니다. 자, 우리 민족은 불교를 통해 연기를 깨닫고 업보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면서 또 탐진치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탐진치라는 것이 세 가지 아주 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일컬어서 불교에서는 불선근이라고 합니다. 안일불자에 선할 선자에 뿌리근, 선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 뿌리가 되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불교에서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탐욕과 분노와 또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우리가 갖춰질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3대 축복 가운데 개성완성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 유교를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함에 있어서 효의 가치와 또 삼강오륜을 세우고 인격 수양을 통해서 바람직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보면 조선을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조선은 국가의 그 이념으로 유교를 앞장서고요. 그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유교적인 이상세계를 만들어내려고 하였습니다. 효의 가치를 근본으로 내세우고요. 삼강오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이상적인 공동체, 효의 공동체, 선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국가적 차원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를 국가라고 합니다. 나라 국자 뒤에 집가자가 붙죠. 가정이 국가적인 차원, 가정이 나라적인 차원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제2축복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민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도교는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삼라만상에 깃든 그 본질적인 원리, 자연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따르는 삶, 그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건 제3축복의 주관성 완성과도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불교, 유교, 도교 같은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 가운데 자생했던 민족 종교도 있습니다. 이 앞서 했던 강의에서 나온 내용들처럼 민족 종교들은 시천주, 또 인내천 등의 사상을 통해서 이 인격신으로서의 하늘을 숭상하면서 하늘을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보면 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삶, 또 내적인 삶,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하게 매 시대마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또 하늘의 도리를 따라야 된다는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곧잘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DNA에 박혀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차 한 민족을 통해 보내실 독생녀를 중심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삶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을 지닌 한 민족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연단케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이 첫 번째 파트에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불교는 굉장히 긴 한 1600년, 1700년 가까운 어떤 그런 시간 동안 한민족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한민족은 이렇게 불교나 유교, 기독교, 민족 종교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 탄생에 있어서 한민족 차원의 민족적 기대 형성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교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천원궁 천승교회 가면 아직도 그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진 교구장님 계시죠? 네, 예, 이 4대 종교를 상징하는 부분이 우리 천승교회 앞에 딱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우리 최치원이라는 신라 시대의 어떤 유명한 학자라든가 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불교가 어떻게 한민족의 종교적인 심성을 자리 잡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같은 경우에는 효의 문화를 전파하고 악을 타파하는 것, 또 우리 안에 유불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화쟁사상과 화엄정을 주창하면서 불교의 통합과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화쟁사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불교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의 큰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 안에 여러 가지 종파들이나 있다 하더라도 큰 틀 안에서 서로 어울려 나가면서 하나의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화쟁사상의 전통이 그 이후에 한민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종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그런 것들이 서로 배척되거나 싸우지 않고 서로 화쟁, 말 그대로 화쟁하면 하나 돼서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교가 한민족의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민족이 이 불교를 통해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불교는 한민족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역할을 했지만 한민족이 이 백척간도의 위기에 있을 때 이 한민족이 존망의 위기에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명대사와 서산대사는 조선시대 당시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우리 그 당시 조선을 구해낸 아주 위인이시죠. 이럴 때부터 아마 호국불교라는 말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호국불교라는 말은 곧잘 쓰이고 그 호국불교라는 말을 듣는데 어색함이 없습니다. 불교야말로 여러분들 불자가 아니신 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불살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불살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종교가 전쟁에 앞장서서 살생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이 온전한 사상을 가지고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그 하나하나의 중생들의 삶을 그 중생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이 승려분들이 승병으로 의병 활동을 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불교는 또 불교가 부패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유신론을 통해서 타락한 한국불교 개혁을 주창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이 다시 종교성을 새로이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용운 선생이 쓰신 이 불교 유신론이라는 것도 그런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한민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도 중요한 부분들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는 도덕적인 수양과 사회 질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국가가 유교에서 주창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5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러한 것들을 해나갔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유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이고요. 그러한 가치들이 우리 한민족 안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황이나 이이 같은 이런 훌륭한 학자분들도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죠.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효의 사상이 중요하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강오륜이 있겠고요. 또 유교는 어떻게 보면 이
통치념을 근간으로 해서 이상적인 대동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상적인 이 국가 체제를 만들고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강오류는 어떻게 보면 가정과 사회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본된 질서를 잡은 거죠. 그래서 강과 륜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중요한 별이가 되고 다섯 가지의 중요한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수레바퀴와도 같은 윤리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그 가치들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이 독생녀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적인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유교 또한 마찬가지로 이론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민 사상을 가지고 실제 그 민중들의 삶에 어떻게 종교가 더 다가서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실학운동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여기 나와 있는 정약용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쓴 이 학자는 500여 권이 넘는 그런 책을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백성들을 어떻게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를 놓고 쓴 것이 이 목민심서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내서 위정자들이 우리 백성들을 상대로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민정신을 발전시킨 실학운동의 영향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문익점 선생도 예전 고려시대 때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완준 할아버지도 달래강에 다리를 놓은 것도 다 이런 부분들에서 애민정신을 발전시킨 실학자들의 한 사례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 융합하고 발전하면서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하늘의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종교의 좋은 점을 취하고 서로 조화롭게 발전시켜서 독특한 한국적인 종교 문화를 잘 만들어냈고요. 또 이러한 것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민족 종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시천주와 인내천사상, 어떻게 이 하늘을 잘 모실 것인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이런 사람에 대한 귀한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 하늘을 모시며 우리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것인가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민족 종교를 통해서 이 민족의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동학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많은 민족 종교가 이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종교적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 단결과 영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독생녀 탄생을 위한 이런 민족적인 기대를 이 타고르라는 사람이 잘 표현을 했습니다. 참 어머니 교도 곧잘 이 타고르의 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요. 그 시를 한번 보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절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면 그 빛은 온 세계를 비추어 나가리라 라고 합니다. 이 타고르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관심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우수함, 또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고결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타고르의 시를 통해서도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심성, 또 내적인 기반, 또 민족성, 이런 부분들이 이 하늘 섭리의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정리를 해보면 한민족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며 성숙 발전하였습니다.
개인, 가정, 사회적 차원의 구원, 그리고 초종교적 종교일치와 통합의 전통과 문화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 기대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늘 부모님은 하늘이 보내신 참 부모를 중심하고 세계적인 모든 종교가 한민족의 종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종교화합과 통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반을 만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독생의 탄생을 위한 민족적인 기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독생의 참어머님 탄생하실 수 있는 기독교 기반입니다. 반면에 유구한 역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종교성은 마지막에 이 기독교가 이 땅 위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안착하게 되느냐,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의 위상과 가치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태초에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는 이 독생자 독생녀를 탄생케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은 안타깝게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고, 유대 민족은 그 섭리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독생자와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하늘 부모님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후 기독교를 통해서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섭리를 경륜해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그 당시에 서유럽과 또 중근동과 또 남미, 북미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타락과 부패의 길로 갔을 때 하늘 부모님은 기독교를 새롭게 하시고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새로이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 중심의 서구 문명은 당시 중세시대 때 인간 중심적으로 변질되었고,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한 환경이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늘은 예비하시고 섭리를 경륜해 나오셨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1543년에 이 칼빈의 이 기독교 강해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고, 이 기준은 이후에 1943년 초림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독교의 영적 기대가 조성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독교 기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심성 위에 덧대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확산되고 안착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가 한민족으로 오는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기독교가 새로워졌고요, 그 전통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다들 아시는 청교도였죠. 자, 이 청교도 정신은 미국 건국의 토대가 되었고요,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기독교의 영적 각성과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령 체험을 통한 회심을 특히 더 강조했고요,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은 많은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됐고요, 그러한 해외 선교 가운데 당시에 한민족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선교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또 게일 등이 선교를 위해 한국에 왔고,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초창기 출발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또 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그 기독교의 기반이 한국으로 한민족으로 오는 데 있어서 한민족은 참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주체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한민족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런 유교, 불교 혹은 도교, 민족 종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 왔던 그런 한민족의 종교적인 심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한민족이 주체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체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한민족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들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깨닫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중국을 통해서 서학 천주학을 공부한 이들이 기독교를 수용하는 중심이 돼서 이런 어떤 기독교가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는 평양을 중심으로 영적인 각성의 성령 역사가 일어났고 이것이 전국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독교가 대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평양 대부흥 운동과 한민족의 오순절 성령 부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고 이것이 그 당시에 이 구한 말에 한민족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은 오순절 성령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다는 걸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촉발되었고 이것이 확산되었냐는 거죠. 종교개혁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패한 종교 가운데 정수를 깨닫고 본질을 깨닫고 어머님 강조하시는 것처럼 종교의 본질을,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내적인 흐름이 성령 역사의 계기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종교가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이때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회개와 각성이 촉발이 되셔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별거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를 모르고 하늘 부모님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죄를 하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몇 사람의 처절한 자기 반성과 자기 고백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지은 자기가 얼마나 하늘 앞에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모든 사람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늘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불을 받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평양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당시에 기독교가 부흥되는데 굉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지금 우리 천심원을 중심으로 특별 철야 정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새로워져야 된다고 참 어머니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체 성령 참 어머님을 모시고 있죠. 이렇게 실체 성령이신 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야말로 늘 새로워질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새로워지고 우리의 구태를 벗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그런 기회를 저희들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천운궁 천일성전을 봉헌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일성전 안에서 우리는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 이렇게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이 나라 이민족이 왔고 이것이 1943년 독생녀가 탄생하실 수 있는 내적인 기반이 되고 1960년 재림 메시아이신 참 아버님과 함께 성혼하시고 참 부모가 현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한민족은 죄를 회개하고 일제의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형성하였습니다. 초림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과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 아버님을 맞이해서 어린 양 잔치를 이룰 수 있는 민족적인 기반이 이때 형성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한민족에 일어났던 기독교의 큰 부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옆나라 당시에 일본의 우지무라 간조라는 이 학자도 복음주의자도 이런 한국의 어떤 기독교의 부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며 군대와 군함보다 능력이
더 강한 성령을 보내주었다. 구세주가 조선에서 강림할 것이며 기독교 신앙이 한반도의 한민족에게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일본에 전해질 것이다. 종교를 서양에 전파한 유대민족과 같이 조선이 다시 동양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했던 우찌무라 간조의 예언이라고 할까요? 우찌무라 간조의 판단은 어떻게 보면 하늘 섭리에 택함받은 한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그 정수를 꿰뚫어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인 기대와 기독교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적인 기대가 된다면 이제는 외적인 기대가 만들어져야겠죠. 그 독생녀 탄생을 위한 외적인 기대는 일제강점기의 시련을 거치는 동안 한민족은 국가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립선언과 3.1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선언은 한민족이 세우는 나라의 국호를 한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어머니께서 강조하시는 이 한민족의 이 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나 어떤 칭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독립선언에 이 한이 이 새롭게 한민족이 새롭게 세울 나라의 국호가 한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하늘 부모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있는 독립운동은 한민족이 주권을 가진 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겠죠. 전 세계 만방에 한민족이 주권을 가진 국가임. 그래서 이 한민족이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설 수 있도록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하늘 부모님이 택함 받은 한민족을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런 면에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국가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내적인 노력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들은 다들 다시는 아시는 것처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이 3.1운동을 일으키는데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할 때 그 민족대표 33인의 구성을 보면 하나같이 대부분이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 이민족을 일깨우고 외적으로 우리가 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이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그 운동이랄까요? 이런 운동, 이 독립운동, 외적인 독립운동에 있어서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엔갱신운동을 참 부모님께서 하고 계신데요. 거기 보면 아벨 유엔이 종교주를 중심으로 한 아벨 유엔이 이 가인 유엔에 해당되는 지금 기존의 유엔과 하나 되어서 이 전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좋은 사례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민족이 국가적인 기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고 외적인 것들을 외쳐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내적인 기반의 노력들은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외적인 기반의 노력들도 있습니다. 한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외적인 노력은 임시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시정부는 그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앞에 한민족이 주권을 가진 국가이고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 한다.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걸 다방면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내적인 외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1943년 독생녀 참어머니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하신 독생녀가 선장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은 독생녀를 보호해 주셔야 하며 해방 이후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이라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독생녀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늘은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국인이 한민족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독생녀 탄생을 위한 국가와 세계적인 기대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새롭게 세워질 한민족이
조선에서 끝난 한민족이 새로 세우게 될 나라의 그 국호를 한으로 한다는 부분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늘 부모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중요한 상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만의 땅으로 국초에 1000명을 받고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천하의 이름을 대한이라고 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며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날을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한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일깨우도록 하는 것이 이 허황된 얘기나 잘못된 허구적인 얘기가 아님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그런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한은 완전한 한인의 한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어떤 주권을 강조하고 독립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적인 흐름들이나 이런 어떤 한민족의 정신이 이 국가체제라는 외적인 틀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당시에 부모님 말씀처럼 기독교의 기반이 주축이 되어서 건국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참부모님을 받아들이고 참부모님과 하나 되었다고 한다면 국가 복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렇게 기반이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으로서 대종기도 입교하고 단군 사상과 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여러 단체와 독립운동을 연기했으며 또 대한민국 국호에서 한을 제정했던 이 대한민국 건국 초기 당시에 이러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흐름들이 이 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참부모님과 연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그런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포한 3.1운동이 내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이 주권을 가진 국가임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 전신과 독생의 탄생과 국가적인 기대가 조성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1운동은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참여한 운동으로 종교가 연합해서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것들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종교적인 기대 가운데 이런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함께해서 3.1운동과 그 이후에 있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앞장서셨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이 종교인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하나 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3.1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면 그 3.1운동은 이후에 정치적인 운동으로 더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3대 독립선언과 3.1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요. 한국 최초의 민주공화정부로서 독립을 인정받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했고요. 이후에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하나의 주권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42년 공식 인정을 받았고요. 독생녀 탄생의 국가적인 기반을 마련해 되었고 그 이듬해 1943년에 독생녀 참어머니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세계적인 기대가 조성이 됩니다. 1942년에 26개국이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일원이 되면서 하늘의 가호를 받고 또 하늘과 연결된 아벨편 국가들이 앞장서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 또 이 세계가 하늘 부모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통합, 또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걸었고요. 독생녀 탄생의 외적인 세계적인 기대가 이렇게 해서 조성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한민족 독립을 위한 세계적인 기대 가운데서도 내적으로는 우리 여성들이 특히 하나 되어서 이런 대한애국부인회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던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요. 하늘 부모님의 나라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마지막 남북분단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분단의 결과로 인해서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그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무사히 남아하시고 또 독생녀로 성장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하늘의 가호가 필요했고, 그 하늘의 가호는 UN 16국의 의로운 참전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남북한은 이념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하지만 유엔군과 16개국의 젊은이들이 하늘부모님의 나라인 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위해 앞장서게 됐고, 그러한 기대 위에 우리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무사히 성장 완성하시고 1960년 성혼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재림메시아 참 아버님과 만나서 성혼을 하시고 참부모를 이루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녀가 탄생될 수 있는 그런 민족적인 기대, 또 국가적 세계적인 기대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으로 택함받은 한민족이 유구한 역사 동안 하늘 부모님의 길리움을 받아 나가면서 마침내 독생녀 탄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님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 끝이지 완전한 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늘 섭리로 봤을 때 한민족의 위상과 가치는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한민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마치 2000년 전 독생자 예수님과 유대민족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민족이 우리 참 어머님, 참 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저희가 지금 천일국의 안착과 완성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이때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내려주신 거룩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제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아주 큰 무기를 주신다고 주신 것이 저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임을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일깨우신 참어머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